하셔서 그 길을 듣기에 좀 원하고 눈이 감았으니 이제는 영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교독한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13장에 들어와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까지 십불인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이사야 예언에 인용을 하시면서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즉 산수과 그리고 제자를 전도 보냄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18장의 천국 백성의 삶, 마지막으로 24장과 25장 감난산의 설교의 내용에 이 5단락의 강화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불인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천국에 관해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의무를 주지시키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의 방법인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지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의적으로 감춰버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얘기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늘로 되돌아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성경 가운데 이르지긴 말을 사용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창세부터 감춰진 진리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비 혹은 비밀은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구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진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모습의 천국, 즉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동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 통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의 계획이 그분의 두 번에 걸친 임재 사이의 기간 동안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10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합니다. 10 뿌린 사람의 비유는 별다른 주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오늘 교독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교독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을 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 전체를 깨닫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11장과 12장, 즉 11장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 장면을 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12장은 안식일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귀신의 앞잡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11장, 12장의 내용이죠. 이 11장과 12장에 나타난 갈등을 명백한 증거 앞에 두고도 일부러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과 그 증거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유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비유의 의미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천국에 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기로 작정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듣게 하고 너는 듣지 말게 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지고
경제 개념으로 설명하는 목사님도 여러 분 봤습니다. 절대 이거는 경제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미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에 관해 충실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그 사실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시작으로부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까지 오직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인들은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사실에 대해 지식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그 통찰력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더욱더 앞을 가리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나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마저도 앞을 막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리에 깊이 빠져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더 큰 안목과 상급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저 남아있는 재산까지도 넉넉한 자에게 빼앗기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돈을 얘기하고 있고 왜 경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지 참 어이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